2019년이 시작한 지가 사실 엊그제 같아요. 우리가 매년 12월 이때쯤 되면 느끼는 것이지만 웬 세월이 이렇게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는지 또 화살같이 휙 하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1월 첫째 주 예배 드린 것 같고 1월 1일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19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제 보름 남짓 남겨둔 이제 그런 2019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있었어요. 그 표는 주보에 항상 써 있습니다. 변함없이 써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 쓰여 있을 것입니다. 뭐지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겉표지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넘기실 때 한 번은 읽으시고 넘기시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제가 1월 첫째 주일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는 정말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티오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이요 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 우리의 문제는요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삶이 반드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반드시 우리 삶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위궤양 생기고 또 잠 못 자가지고선 불면증 걸려가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말로만 머리로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임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내 자신의 생활 속에 그 복음이 나타날 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또 큰 확신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우리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바로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들은 복음이 나의 믿음과 함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양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하고 때로는 히트 칠 때 있잖아요. 홈런 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파울 칠 때도 있어요.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았어요?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복음이 나에게 있으면 뭐예요?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믿음 가운데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딱 돼서 그래서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설득도 아니고요. 어떤 설명도 아니고요. 목사가 뭐 좋은 말 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시작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지불하였다, 다 이루셨다, 지불 완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형벌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끝냈다는 거예요. paid off, 끝났어요. 그 원형이 텔레오인데 텔레오는 끝내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It is finished,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부활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대답인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대답이 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는 내 삶의 변화가 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서 이제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우리 일으켜서 어디다가 앉혀놨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디다 앉혀놓으셨어요?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앉혀진 존재가 되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이 됐다는 게 전화번호부처럼 이름이 길었다 지웠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런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앉혔던 이런 존재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갖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됐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이, 그 모든 약속이 이제 나의 것이 된 그런 존재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복음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3년 후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 넘길 때마다, 한 해를 넘길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달력 한 장을 찢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현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 바뀔 줄 몰랐는데 오늘의 교회 다니더니 복음을 제대로 듣더니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더니 저렇게 달라지고 변화됐구나 하는 그런 역사들을 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고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죽으생의 씻음, 거듭남의 그런 씻음으로 성령의 뭘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아서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생을 갖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절대로 그냥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영접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고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름 붓는 그런 왕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런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상징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나 구약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도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서 이제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 자기가 발렌티어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인도할게요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널 쓰길 원한다. 그럴 때 모세가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그럼 뭐 별별 핑계를 다 대죠. 마지막에는 뭐 입이 둔해서 말을 뻣뻣하고 말을 못한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너무 쉽게 성도들이 말을 잘 듣고 백성들이 말 잘 들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갔죠. 할렐루야. 모세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제 여정을 걸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입만 열면 나쁜 얘기예요.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참 힘들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자, 60만 명의 남자가 한마디씩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씩만 얘기한다면 아마 모세는 머리가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어떻게 듣고 감당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 물 없다고 그래, 또 물이 쓰다고 그래, 먹을 거 없어 배고프다고 그래, 또 옷이 없다고 그래, 뭐 신발 떨어진다고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이시면서 그 생수를 마시는 삶을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양식으로 오시는 것, 말씀으로 오시는 것 설명 다 하고 있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지키시고 불과 기름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또 원망을 하는데 이제 배가 부르고 이제 먹는데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요리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바꿔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메뉴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기의 메뉴를 좀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좀 뭐 마늘도 주시고 좀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정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데마다 매번 뭐 하나만 뭐 좀 해주면 또 그거 좀 하다가 또 불평하고 또 다른 거 불평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수기 11장에 가면요 모세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서 기도를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너무 재밌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고 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내 괴로움과 이 고통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요 나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내가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자기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듣는 이 불평과 원망과 그냥 부정적인 얘기와 이것 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난 정말 힘드니까 이거 안 보도록 하나님 날 데려가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목사가 되면 이런 기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 앞장서서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모세는요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광야에서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이제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오늘 여기 두 가지의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첫째는 고기를 주겠다는 거야. 한 달 내내 고기를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고기만 봐도 그냥 아주 그냥 질이 물려버리는 그런 걸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바람 불게 해가지고 다 먹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응답을 해요. 네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가 다 그걸 들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장로 70명을 세워라. 장로 70명.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해라. 70명을 회막으로 다 불러오라.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70명이 나와요. 회막으로 나오는데 꼭 그렇죠. 왜 임명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면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근데 그때도 두 사람이 안 나온 거야. 네, 두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참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안 좋은 것 같아.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두 장로로 선발이 됐는데 안 나온 거예요. 자기네 장막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회막으로 나온 68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번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장막에 있었던 회막으로 나오지 않은 말 안 듣고 그냥 거기 있는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젊은 어떤 사람이 청년이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여호수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장막에서 두 장로님들이 말이죠 막 예언을 한다고 막 야단법석이고 지금 골치 아프고 막 힘듭니다. 어떡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모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예언한다고 막 이러는데 빨리 가서 말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모세 지금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 네가 지금 그들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네가 시기하고 있느냐? 그들도 다 성령 받아가지고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학으로 와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때에 그때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그냥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그런 그냥 지식적인 그런 복음은 우리에게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1년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쭉 들었어요. 복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 복음은 이거 깨달았다고 그래요. 말해요. 참 귀한 말씀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 속에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답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 바뀝니다. 여러분의 사상이나 취향이나 취미까지도 다 바뀌어요.
그 복음이 정말 성령과 함께 온다면 바뀌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내 말이 안 바뀌고 있어요? 이건 아직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임재 속에서 주어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 가치관, 생각, 태도 바뀌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바뀌면 이상한 거죠. 그럼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죠. 어떻게 복음이 왔는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자기 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적 사명,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읽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아모스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보면 7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도둑이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뭐 봤다고 하는 사람들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돼. 뭘 자꾸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사실 선지자들에게는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뜻을 보여줄 때, 뜻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아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환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들려줍니다. 들려줘.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보거나 듣거나, 또 어떤 선지자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거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2절에 보면 토를 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환상에다가 2절에 토를 달아요. 뭐라고 토를 달아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사하달라고 이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확정해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메뚜기 재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이제 싹이 올라오고 이제 그 곡식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곡식 추수할 때 1차적으로 왕이 세금을 걷듯이 왕의 먹을 것을 위해서 싹 걷어가요.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민하고 싹이 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추수 때 누가 가져가느냐? 두 번째에 이제 맺혀지는 그 열매를 백성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 그림이 뭐예요? 왕 거를 다 가지고 갔어요. 왕은 이제 다 먹고 살 수 있어.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그 곡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음이 나가지고 싹이 터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
그거 오기 전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엄청난 재앙이죠. 메뚜기의 재앙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육신의 양식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여기에 메뚜기가 가져가는 음식, 이 곡식들은 다 양식들은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비참한 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모스에서 오늘 7장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8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8장 11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육신적인 양식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물이 아니라 지금 양식이 없는 거,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과 아픔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아모스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자, 거기다가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 그림은 뭡니까? 그 환상은 뭐예요? 불로 징벌을 하는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가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또 토를 달고 있어요. 아모스가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그걸 보여주는데 거기다 대고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지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선지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잠깐만요,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모스가, 선지자가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제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모스가 정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야곱을 멸하시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 환상을 두 번을 보면서, 다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소서, 그치소서, 그만하소서. 정말 야곱이 미약하니까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모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해요. 또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뜻을 돌이켜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아모스에게 설득을 당한 것이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설득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아모스의 이런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설득을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고 용서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재앙이나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모스는 알고 있었고 또 아모스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그 그림을 본 거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북쪽 사람이 아니에요. 남쪽의 사람이었어요. 남쪽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들이 뭐 상하의 그런 침실에서 뭐 옷을 입고 말이죠, 부유하게 살고 조금 뭐 여유 있게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말이죠, 거만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마음속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고 이런 심판을 내리는 거 쌤통이다.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고 뭐 조금 우리보다 낮게 산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랬는데 그래 잘 됐어. 나는 어차피 남쪽 사람인데 너희들 그래 북쪽 망하는 게 그건 내가 속 시원하지.
감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가요, 북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북쪽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요, 아모스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모스가요.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손을 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쌤통이고, 그러나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볼 때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박수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감정적으로 보면 마땅히 그놈 쌤통이다, 잘됐다, 그렇게 되는 건 마땅하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모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선지자처럼 복음을 가진 자가 된 남편 된 아버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선지자로서의 그런 어떤 복음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자는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어려우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삶이에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의 가진 자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보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아모스가 계속해서 두 번을 반복해서 그 환란의 그런 심판의 그림을,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렇게 어떻게 서리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더 이상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중보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원래 그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셀로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정말 영혼들을 하나로 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고, 각 사역부가 모여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정말 그 사역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미약합니다, 그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자가 될 때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입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단계, 2단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보자가 되지 않고는 세 번째 단계를 하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영혼을 뭐 한다고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말 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봐야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해야 할 말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앞에 두 단계를 하지 않고는 세 번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두 단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성령의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걸 우리가 그때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내가 괜히 이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싫어질까 봐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귀찮아서, 아유 뭐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서 감정 상하고 힘들 필요 뭐 있어. 그리고서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에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뭐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신경을 써 하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를 세우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입을 열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복음 가진 자,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 복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말을 바꾸고 나의 가치를 바꾸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정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